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여기 보시면 온갖 과일들, 열매들, 채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또 우리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맺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맺어지는 건 좋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연약한 줄기에 호박을 따라 주셨을까? 그리고는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큰 아름드리 그 상수리 나무를 보고는 왜 하나님은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 호박같이 큰 이런 걸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고 도토리 같은 저런 작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그것이 늘 의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농부가 열심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기에서 평상에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무언가 이마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깨고 보니까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휴휴, 살았다. 호박이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만약에 호박이 달렸다면 자기 머리 깨지는 날이었죠. 그래서 도토리 맺어주신가 감사하고, 호박같이 그리 큰 열매는 땅에서, 약한 줄기지만 땅에서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 감사의 즐거움이 넘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 들어서 보면 감사하다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이 없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굶주리고 못 살고 어렵게 살 때는 조금만 하나에도 감사함이 있었죠. 어른들에게도 감사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많이 안 나요.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뭐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그 열매를 다 수확을 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절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집을 떠나서 이 초막 또는 텐트, 장막 같은 임시처소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바로 절기와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막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장해서 드리는 그 절기, 또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 임시 처소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초막절 절기에 참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사람들은 집 방안이 아니고요, 집 마당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넓은 공터에 가서 가족끼리 이 초막을 짓고 이 불편함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수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이런 복과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타국에 선교하러 갔다가요, 이 가이드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조인길이니까 자기들이 데려다 주겠다 해놓고는 차를 띄워서 짐을 싣고 중요한 거 다 실어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내려두고 거기서 생명만 살려주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행, 인생 여행 또는 신앙의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요.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누구와 함께 가며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2016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우리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잊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광야의 40년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죠. 아니 이제 후대에 그쳐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따뜻한 방 놔두고 왜 불편하게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삽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되지 왜 구태여 그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른들이 우리 때는 참 어렵고 힘들게 자랐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굶주릴 때가 많았다. 뭐 나무뿌리, 칡뿌리 캐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요즘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굶어요? 라면 드시죠. 짜장면 드시죠. 피자로 드시지 왜 굶기는 왜 굶어요?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세대가 다른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사람들은 자녀 세대는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제대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더 쉽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출발하는 진정한 인생의 새로움의 출발은 이 초막절보다 조금 더 앞에 들어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 땅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예수님을 몰라도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 아래 종노라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바로 이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작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로 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푼이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 제단에 가서 부어서 지성소 뚜껑이에 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월 10일 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두고두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 초막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항해하고 미국의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첫 소산물을 거둬들이고 그 감격에서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11월 달에 드려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와 똑같은 의미,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그렇게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은 만물이 시작하는 그 역동적인 기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여름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2016년만 봐도 보십시오. 여름은 참 무더웠고 다른 해보다 유독 더웠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뜨거운 열사의 사막 기온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사실은 구름 기둥, 이 기둥이 아니고 구름 덮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200만에서 좋기 300만은 됩니다.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 덮개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그들을 이 사막의 기후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늘한 그늘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갈이 있고 불뱀이 나타나는 무서운 맹수가 지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낮과 기온 차이가 밤에는 너무 심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의 덮개로 덮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따르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옆길로 갈 수밖에 없고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인도자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유독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살 때에 마실 물이 없으면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답은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너희는 마음이 강팍해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겠다, 가축이 목말라 죽어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질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제가 우리를 여기서 다 그러면서 선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이 이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감사하지 못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대대로 이것을 지켜서 다시는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힘겹게 섬겨오시고 살아오셨는데 지금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어렵고 힘든 이때에 경제적인 난에 부딪히고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생활에 좀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지키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광야의 인생은 목마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광야죠. 우리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허덕거림에 목마릅니다. 정욕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삶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위치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로 목마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목마르고 성적에 목마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목마름이 아무리 물을 먹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렇게 우물가에 와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 먹었지만 그의 영혼은 해결되지 못했죠.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고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로, 그리고 광야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이 율법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깨어져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악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절기일 뿐입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날에 큰 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날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황금대할 물동입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와서 이 제단을 7번 돌고 마지막에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떠온 이 생수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그날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물을 갖다 부으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스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부으려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이제는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누구든지 인생에 갈증나고 목마른 자 있거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주실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메마르고 지치고 고날 때에 하나님의 생수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수로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치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넉넉함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하사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죠. 우리가 미래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영원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은 우리가 유년기, 여름은 이제 이 학생기, 청년기,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고 장년기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제 노년기입니다. 인생의 삶이 여기서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질병으로부터의 아픔, 그리고 채워지지 못했던 물질로부터의 공허함,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들었던 우리 인생에 눈물나게 하고 슬퍼하게 했던 이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회복시켜 주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이것을 앞으로 죽어서 갈 장소적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다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위로가 됩니까? 지금 병 중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인 모를 병,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키에로 캐로가 말한 것이 있어요. 발에 찔린 가시 덕분에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도록 하시는 거죠. 평상시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날개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달려가서 다시 솜살같이 그 등에 받아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왜 이 훈련을 반복합니까? 독수리는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면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가시를, 이 아픔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데, 이 가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고난 때문에 괴롭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자주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셨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지시키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려고 그러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란 단순한 무엇에 채워짐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성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나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란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관해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할수록 은혜는 더 증폭되고 더 놀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자지.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곧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즐거움, 감사의 축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슬픔에 변해서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